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저는 지금 우리 하메노의 산하에 있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금주는 분당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상당히 큽니다. 저 교회인데 저 교회는 교인이 한 1000여 명이 훨씬 넘는 큰 교회였고 분당 서울대 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탄천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지금 가신 목사님은 한 7년이 되셨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어떤 분란을 통해서 한 반 이상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안정적인데 저 교회에서 제가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몇 년 전부터 12시부터 2시까지 아주 고급 커피를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딱 2시간만 한 겁니다. 그래서 탄천에서 거기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고 운동하신 분들이 한 분 드물고 소문이 나면서 교회 와서 쉬어가면서 그 더운 날 음료수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려면 커피를 요즘 사람들이 보통 입맛이 아니어서 고급 커피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원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딱 2시간만.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있는 직원들까지 와서 거기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교회를 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교회가 잡는구나. 그래서 안정이 됐다고 하고 또 2번째로는 저 교회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와서 젊은 아주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적어요. 말씀과 큐티를 정착을 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큐티 훈련을 하고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먹어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었는지 전에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제가 생각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빵과 같다. 그래서 내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저게 빵이 자꾸 생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웃 교회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빵을 굽고 아버지가 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것을 가져오듯이 목사는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구수한 맛이 나게 하고 오늘은 또 부드러운 맛이 나게 해서 성도들과 나눠 먹는다. 이게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먹는다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그 빵을 먹고 시원해지고 힘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했을까? 초대교회는 이해를 한 거예요.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책으로 펴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내놓는 사람은 정통하게 알았고 물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잘못 이해할 수 있죠. 처음 들은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신앙이 성경을 공부해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그 말은 이 보이스라고 하는 거, 스피킹 이거 자체는 퍼져갈 수 있고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내 심령을 때리고 혼과 영과 관절각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랜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성령을 구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왔으니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몰라요.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지 따져보는 겁니다. 자전거에 너트를 풀고 분해를 해보고 자동차를 분해를 해보고 바퀴를 빼보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이걸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났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떠나갈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딴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원망이 없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가? 여러분과 저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할지라도 민들레 교회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사람을 만난 거 후회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만난 것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얘기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사람도 만나야 될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이 미라클 손, 미라클 위즈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병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 치료법을 배웁니다. 근데 자기 앞에는 늘 새로운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치료해 봅시다. 치료해 봅시다. 치료해 보십시다. 여러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다 이렇게 건강했잖아요.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약 안 잡숴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닥터라는 그런 그 의사의 보증서는 국가로부터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무슨 손? 다 약손이잖아요. 여러분요, 의사는 요즘은요, 뭐 그런 얘기를 들어있어요. 기계적으로 어디 가서 약 잡수세요 이렇게 보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가슴과 가슴이 어섰어요. 얼마나 아팠어, 힘들었어. 마음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꼭 지키면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 말씀 주시고 예수님 말하는 그 속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 그것이 느껴질 때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지키고자 사관학교를 갔던 사람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21살에 18살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떠났구나. 그걸 그 죽음을 알게 되면 애국자가 되고 그 사람이 전선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돈이 없어서 군인들을 월남전에 보내놓고 그 한 사람당 얼마를 미국으로 더 받았습니다. 거기서 너무 많은 장병들이 부상당하고 죽고 고생하는 것을 본 그 월남 파병 사령관에서 최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최 사령관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장군 묘에게 묻지 말라. 나를 그 전투를 하다 죽은 병사들 바로 옆에 앉혀달라. 살았을 때는 계급이 필요하겠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는, 인간의 근본에서는 그는 하나 동일하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너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사령관의 그 자세를 보면서 후세대들이 충성, 나도 국가를 위해서 멋있게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깨달아가 그 당시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들레 교회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주고 있으며 신앙을 든든히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하고 일부의 헌신과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는 오늘 말씀에 숙연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음을 말할까?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오실 것이다. 목사님, 성령 정말 잡을 수도 없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어떤 세상 사물과 대상을 이해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직접적으로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포착이 된다고 지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포착이 된다고 해서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이라든가 어떤 대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포착이 딱 되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이 교회 사는 것,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서 전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고 다시 들리게 하고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뭡니까? 말씀의 빵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2번 잡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빵은 다이어트 빵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영육간에 다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은 절제라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절제다. 그러니까 확증을 가지. 내가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은 시간을 다른 데서 선호하지 않냐고. 절제로 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개운해지고 기뻐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령께서 교회 헌신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간 곳에 다 예배당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편안한 예배당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생각만 하면 바로 해본 사람들이. 전 세계 특별한 인종이에요 이게. 예, 지구가 멸망된다 할지라도 한민족 여러분 같은 사람 독종이 되어서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 장로님이셨는데 미국의 대학 교수였어요. 그분이 10대들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지질학 계통 이런 계통이에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주지사가 말입니다.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주 정부 차원에서 알래스카 땅을 정리를 하고 알아보는 그런 거. 그래서 알래스카에 도착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알래스카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와요. 그런 나라에.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주 정책상 여러분이 빨리 좀 돈이 필요하면 미국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 가서 하여간 시민권 얻어가지고 알래스카에 그냥 살아. 집 한 채 짓고 거기 뭐 나무 잘라가지고 오두막 지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준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안 갈랍니까? 그리고 우리들 좀 초청하세요. 그래 가서 이 장모님이 저기 가가지고 가서 동네가 조그만데 거기 맥도날드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게 식당이 없으니까 하도 외지니까 뭐 맥도날드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래. 그 외진 곳에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더래. 외로움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장모님이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Why me?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어? 미국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아버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로 승리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왜 저를 부르시나이까? 남은 인생은 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종이 되라. 그걸 깨달아서 책을 썼어요. Why me? 왜 접니까?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평범하게 예배자로 부르시지만은 이 예배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중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십자가의 깃발, 성경의 깃발, 말씀의 깃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라.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특별히 생명계를 운행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생명계, 우리는 은사, 방언 이런 쪽으로 은사주의자 자꾸 얘기를 해서 그것만 기도해만 드는데 모든 생명의 주관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눈을 보면 기운이 빠져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역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목사인데 말씀 속에 힘이 없어요. 제 설교 속에 뭔가 막 힘이 느끼신 분 아멘. 진짜요? 나는 어제 저녁에도 괴로워서 하나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그 사람에서 힘이 나와야 돼. 힘이 뭔가 나와. 이게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 눈을 보시고 힘이 넘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타민을 먹고 미네랄을 먹어야 되듯이, 예? 미네랄을 잡숴야 되듯이, 예? 말씀을 먹고 예배를 먹고 기도를 먹고 자꾸 그러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압축하는 것은, 예, 이 책을 읽어보고 아직도 이 책을 안 읽으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옆 사람이 꼭 읽어봅시다. 2번, 3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별로 말이 없네요. 뭐 책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신다는 분, 예, 괜찮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 그리고 하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건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거의 기도 안 했어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너가 기도의 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주체.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은 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건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맞아, 이 난리가 날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 주님 안에 있는 게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은 심리적으로 내가 평안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 평안은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자체가 평안이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여기 보면은 찬송가가 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강이 잔잔하든지 근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너 편하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더니 나의 영혼은 평하라.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가를 만들었던 분이 대서행에서 배가 무너져가지고 자기 아내와 여섯 명의 딸들인가 죽고 난 이후에 통곡을 하다가 시카고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배가 무너지는 큰 아픔의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오늘 찬송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뭡니까? 근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너 편하다. 스파포드라는 부자, 그 사람이 이 찬송을 150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힘들고 이럴 때 이 찬송을 내 영혼 평안해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거예요. 감옥 속에도 부르는 거예요. 병원실에도 부르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내 영혼 평안해. 대통령은요 국민 앞에서요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일어섭니다. 우리 국민은 힘이 있습니다. 선열들이 물려준 땅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요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사회에서 일을 너무 빨리 해서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만나면 불이 팍팍팍 튀어야 되거든. 이야, 저 사람하고 손잡고 키스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설교할 때 키스까지는 하지 말고 손을 잡아다. 그 절제사에 이렇게 미닥을 하면서 해야 가슴이 열리면서 결혼이 되는데 봐도 무덤덤하고 만나도 무덤덤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내만 주십시오. 아멘. 예, 그래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가 쭉 많은데 시간이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23, 24절을 올려주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아요. 앞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가 믿겠습니까? 죽을 사람이 말하는 건데. 제가 내일 모레 죽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우들에게 장모님 교회를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그건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내가 금방 부임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시작과 같이 왔잖아요. 이 끝도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 사상과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겁니다. 부모님이 유언을 합니다. 이웃집 사람이 듣습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너를 키우고 너를 탄생시키고 너를 만들었고 이제 나는 떠나지만 너는 나의 유언을 자식이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받들어 총이 아니라
받들어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바꿔야 돼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너와 여러분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는다. 제가 제 아내를 봅니다. 저도 이제 바쁘다. 어떨 때는 보면 늘 교회 와서 혼자 집에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교회 왔는데 귀신 신나라 까먹고 조용하면 어때요? 사모님도 왔다 갔다 하고 장로님도 왔다 갔다 하고 목요 찬양에는 왔다 갔다 하고 어제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일부러 얼굴을 안 보이지. 누가 왔다 가니 다 아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고 보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은 너를 주인공으로 삼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자녀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의인이 걸식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면, 잘 간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6, 27절 보십시다. 26,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뭐 제가 예수님만 아니면 대역을 합니다. 기도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초대교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직접적으로 한번 구도를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지라. 그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내 죽음 속에 내 죽음을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은 완전히 바꿔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 내가 갈 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이게 성령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전에는 귀만 울렸습니다. 머리로만 깨닫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울려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성으로는 안 돼요. 사랑은 감성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계속 같이 살아보고. 여러분 신혼 때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 빼고요 왜 그렇게 투닥투닥 하는지 왜 그렇게 이게 사랑의 기술이 잘 안 통하는지 예? 천생 연분이 천생 왼수가 되는지 그러다요 나이가 들고 한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기술이 생겨서 예? 그렇지 자네가 먼저 하게 예?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어디 있어? 아, 본보신하려고 내가 고안 먹었네. 아이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사랑은 감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왔는데 잡념만 납니다. 잡생각만 납니다. 그걸 계속 해봐요. 잡생각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말, 아 주님이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앞으로 큰 환란이 있는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다. 주님 주의 죽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내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구하라. 왜 가만히 있냐? 왜 입술을 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을 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큰 기도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신동채 목사님 살아생전에 심장에서 말씀이 나와서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는 그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 상식대로 알아서 하라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이끌고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니까 올해 둘이나 결혼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 예, 나는 준비도 안 됐구만. 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가 그때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픈 것은 내일은 잘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오늘 받은 환난은 나를 시련을 겪게 하사 어려운 자들을 돕게 하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도하면은 이제 33절 올려주세요. 33절 시작. 33절 안 올라옵니까? 방송실에.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예.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이요, 내 자신을 믿으면은 매일 걱정과 근심과 흔들리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 하나님, 평안을 주신 분 예수님, 구원을 주신 분 예수님, 주일마다 예배하게 하여서 천국의 기쁨과 말씀을 가슴속에 푹 채우게 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하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와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이 책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너무 고난을 받았대.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이 책 읽으니까 저는 인생이 게임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시련을 당하고 큰 파도를 헤쳐가는 그 배를 보면서 이 건축가는, 조선소는 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제자들을 2000년 전에 평안을 누리게 하셔야 했는데, 수많은 환란이 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아예 살인의 도시,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갈 때도 제자들이 든든하게 찬양합시다, 떡 나눠 먹읍시다, 어려운 사람 왔습니다, 서로 나눕시다. 이게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에 살아갔던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 줄 믿습니다.